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통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1절을 읽고요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캘리포니아 우리 LA에서는 눈 구경을 자주 못하지만 이번 주 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오모리 현 같은 경우에는 그 눈 내린 양이 거의 5m 정도, 엄청난 양이죠.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폭설이 아니라 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 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 제가 살던 그 지역 강원도 정선 시골 산골 아닙니까? 눈이 오면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일 때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한 번은 제 키 높이만큼 엄청난 양의 눈이 내렸던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창문으로 밖에 세상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온 세상에 마치 물감을 쫙 뿌려놓은 것처럼 온통 하얘니까 세상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었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막 이 눈을 치우고 나가는데 또 길이 없잖아요. 또 길을 만들어야죠. 날씨는 추운데 눈은 엄청 많고 막 그냥 간신히 이 길을 만들고 눈을 치웠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집 안에서 보는 세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상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갔을 때의 그 현실은 굉장히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은데 아름다운데 막상 나가보니까 다르다라는 그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가 그와 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갔을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 가족들이 나를 과연 애굽에 보내줄까 끙끙대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막상 장인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혼자 갈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에게 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을 때 4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자세하게 그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쉽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5장으로 들어서면서 모세가 막상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위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좋은 분위기, 그리고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있는 것, 집 안에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감상적으로 낭만적으로 보였지만 막상 나갔을 때는 차가운 어떤 그런 현실과 마주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가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가라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모른다. 자,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이 말을 이런 지하에 단칼에 잘라버리고 거부하는, 자,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또다시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보내어 달라. 자, 이렇게 또 요청을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강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강력한 조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 짚을 주지 않고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생산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이제 부하들에게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벽돌 만드는 수요도, 그 숫자도 조금도 감하지 않고 똑같이 만들라. 굉장히 어려운, 안 그래도 벽돌 만드는 것 때문에 막 등골이 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힘들었는데 아예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오래전에 그 어떤 그 기독교 신문에 소개된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사연 읽은 적이 있는데 문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러 가는 그런 마음을 받으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요, 한 1년 만에 뭐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몇십 명 정도 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이제 성도들이 모이게 됐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중에 어느 날 그 10살 정도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요, 그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혹시나 목사님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몇 사람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과 교회는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조그만 예배당을 짓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금융 위기가 닥친 거예요. 도저히 이 교회 건축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 이런 질문, 지금 이 모세도요, 어쩌면 굉장히 그렇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러면 바로가 순순히 우리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끊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은 지금 모세에게만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려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잘 될 수 있고요, 물론 또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늘 당황스러운, 또 혼란스러운, 또 정말 당황하게 하고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큰, 더 어려운 그런 일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고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 간단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냐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자,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마주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바로는 한 인간 바로가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라고 하는 한 사람과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영적인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자기 그 권력과 그 힘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한다, 막는다, 방해한다라고 볼 수,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당혹스럽고 그런 일들을 만나는 이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지금 여전히 아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노리고 이 바로를 움직이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8절과 9절 이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계음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 마지막 보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뭐로 만들고 있는 거죠?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획책을 부리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패배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 누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사단이 이 바로의 배후에서 바로를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격은 결국은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믿음을 다운시키려고, 그 믿음의 능력을 저하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한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선교지든지 이웃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거룩한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들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자기들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가라지를 뿌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리는가, 무엇을 노리고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주는가. 저는 오늘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비밀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거나 패배하지 않는,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노리는 것, 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낭망입니다. 낭망하는 것. 오늘 말씀에 이 바로가 짚을 주지 않고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라고 하자.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개역 개정에는 기록원들로 이렇게 나오지만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패장, 10장, 영어로는 foreman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아니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건의하려고 아마 이제 가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바로가 이해해주고 듣고 좀 상황을 좀 완화시켜주고 좀 개선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었던 바와 같이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그 수요대로 동일하게 바칠지라. 똑같아요, 그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이 기록원들의 반응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여기 보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가 몸에 미친, 이건 뭐냐면 지금 현실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아, 우리는 이런 기대, 이런 생각, 소망 가졌는데 아니구나. 이건 도저히 해결되지 않겠구나. 끝났구나. 본인들이 이걸 체감한 거죠. 느끼고 깨닫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말씀 그 용어로 만나면 지금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소망을 이제 다 내버린 거예요. 바닥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 해봐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낭망하고 화가 몸에 미쳤다, 끝났다, 이런 생각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 패장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깨닫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3년 전 2022년 1월 24일 그때 이제 그 아침에 제 아내가 딸을 데리고 이제 학교에 등교시키려고 이제 운전하고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그 아내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한마디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여보, 지금 사고 났어. 전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얼른 학교 가는 그 길은 제가 대충 가니까 그래도 어디쯤인지는 모르니까 이제 그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추적하는 그 앱을 이제 찾아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걸 발견하고 그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기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가벼운 접촉 사고겠지. 별것 아니겠지. 괜찮을 거야. 별것 아니야. 자,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더니 가보니까요, 그 세단 그 승용차 앞이 그 범퍼 앞쪽이 완전히 들어간 그런 상태. 그리고 그 차 안에 있던 그 에어백 이게 모두 다 터진 거예요. 보니까 큰 트레일러하고 이제 충돌한 이제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내와 딸은 그 현장에는 없었고 이제 병원에 갔다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그 경찰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갈 때는 제가 어떤 생각 가졌다고 했죠? 아니, 설마 큰일 아닐 거야. 그런 소망, 희망을 가졌는데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보게 되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이게 순간 딱 그걸 보는데 오늘 이 패장들이 읽었던 것처럼 몸에 화가 미친 줄 알았더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낭망하는 거. 아, 이게 소망이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확 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런 낭망이라고 하는 이 그물을 자꾸 던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바로 낭망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게 하는 거죠. 또한 낭망하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요. 그렇죠?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는요,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요, 특권,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누가 노리는 거라고요?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반응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었다. 이건 밉상이 되었다는 것.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로의 눈에 증오가 되는,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지금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뉘어진, 그 갈라진 그 틈에 지금 뭐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미움, 원망함, 비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지금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워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들은 자기들 편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또한 누가 노리는 것일까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비단 이 애굽 이런 현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충돌하죠.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핑계를 대고 모든 그 상황, 어떤 그 근거를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 마음 틈에 원망, 미움, 이런 비난,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그리고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또 동역자들끼리, 저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을 무산시키는 좀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이걸 아닌 것,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 두 번째라고 한다면, 마지막 사단이 노리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우리 22절 말씀,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지금 누구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바로에게 온 것, 여기부터, 이것부터 잘못되었다, 괜히 왔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괜히 와서, 바로에게 와서 내가
그럼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주의 백성을 주님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감사와 이 원망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감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여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원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 차단하는 것이 원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게 가로막히면 공급받지 못하죠. 체험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당연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차단되어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생, 그 삶 가운데는요, 가시덩굴, 엉겅퀴 같은 이런 것들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삶으로 자꾸 유도하고 유혹하는 것, 이게 누가 노리는 것이냐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낭망이 밀려올 때, 다 끝났다고 낙심이 될 때, 그래서 원망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반대 정신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낙심이 될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무엇 하겠는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반대 정신입니까?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젠 도저히 하나님 볼 필요 없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뒤를 돌아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 정신으로,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 그래서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그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낭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낭망이 밀려올 때 그걸 수용하지 않고, 이 낭망이 그냥 두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절망까지 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실망으로 시작했다가 낭망이 되고, 그 다음 그냥 가만히 두게, 이 절망,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 낭망이라고 하는 여기서 좀 늦긴 했지만 여기서 차단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네가 어찌 낭망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 낭망을 이것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그 의지,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도 이 찬양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부르시고 또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떤 일 보내? 어려운 일 보내. 그 다음 뭐죠? 이 몸을 주님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3절에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믿음,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 다음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마지막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또 특별히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어려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도구가 되는 것, 바로 믿음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겨야 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 그 삶의 현장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먼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낭망하게 하고 자꾸 마음을 흔들고 깨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셔서 충만하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주님의 도우심 우리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파하게 하고 아버지 분열하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과 이 노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고 아버지 깨어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여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주님께서 공부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엎드릴 수 있는 이 겸손한 믿음, 아버지 감사한 이 마음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쟁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말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시는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소망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끊임없는 공격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항하며 싸우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하늘의 힘과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좋으신 그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